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려내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높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기대와 또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누가복음 19장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28페이지가 됩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우리 10절 말씀 함께 우리 읽음으로써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 씨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열등감이라는 것입니다. 열등감. 여러분, 우리가 평생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평생 씨름하는 것이 바로 이 열등감, 이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기 때문에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며 살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이 열등감이란 무엇인가? 열등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이 부족하다라고 느낄 때 자기 자신을 비난하거나 비하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며 자신에게 지나칠 정도로 비판적이 돼요. 네. 자기 자신을 무능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요. 네. 나는 그거밖에 안 되나?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 그것이 점점 더해지면 강한 질투심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투심은 결국 자기 자신을 파괴해요. 파괴합니다. 한 농부가 염소와 나귀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이 무거운 짐을 묵묵히 잘 나르는 이 나귀를 매우 사랑했어요. 염소는 주인의 이런 태도에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염소는 질투를 느껴서 나귀를 해칠 계략을 꾸밉니다. 나귀한테 가가지고 나귀야, 너처럼 불쌍한 동물도 없을 거야. 주인은 내게 힘든 일만 시키니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니? 내가 한 가지 꾀를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염소는 나귀의 귀에 입을 대고 속삭입니다. 너가 짐을 싣고 개울을 건널 때 자꾸 넘어지려. 그러면 주인은 내 몸이 쇠약한 줄 알고 다시는 힘든 일을 시키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 나귀가 개울을 건너갈 때 일부러 계속 넘어집니다. 계속 넘어져요. 그러니까 주인은 평소 건강하던 나귀가 자꾸 넘어지는 것을 보니까 깜짝 놀라서 의사를 데려왔어요. 의사가 이 나귀를 진단하더니 나귀의 기력이 약해졌으니 염소의 간을 먹이면 금방 낫는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염소를 잡아
나귀를 치료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투라고 하는 것은 부메랑과 같은 거예요. 부메랑과 같아요. 그래서 질투의 희생은 결국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에요. 네. 질투는 질투하는 사람을 파괴하고 말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비교의식을 버려야 돼요. 비교의식을 버려야 돼요. 저 사람은 잘생겼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나? 여러분, 누가 더 열등감이 심한 줄 아십니까? 잘생긴 사람이 심할까요? 못생긴 사람이 심할까요? 잘생긴 사람이 열등감이 더 심해요. 네. 연예인들. 왜 그러냐면 다 괜찮은데 이 코끝이 마음에 안 들어요. 코끝이. 그래가지고 볼 때마다 이 코끝만 생각하고, 그래서 열등감 속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거는 그 기준은 지극히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거예요. 여러분, 못생기지 않았어요.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못생기지 않았어요. 네. 얼굴이 좀 자유분방해서 그렇지, 뭐 좀 리버럴해서 그렇지, 여러분 못생긴 게 아니에요. 못생긴 게 아니에요. 네. 저 사람은 똑똑한데 왜 나는 이렇게 멍청한가? 여러분, 누가 더 열등감이 심해요? 똑똑한 사람들이 더 심해요. 똑똑한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집회를 나가면요, 저를 소개할 때 가끔 이렇게 소개하는 분이 계세요. 작은 거인 권준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분이 있어요. 작은 거인. 근데 이게 분명히 칭찬인 것 같은데 왜 나를 작은 거인으로 하나? 나는 작지 않은 것 같은데. 아니 뭐 영적 거인 뭐 이러면 얼마나 뭐 기분이 더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뭐 작은 거인 그러는 거예요. 나는 작은 것 같지 않은데. 그러다가 같이 찍은 사진을 제가 딱 보니까 제가 좀 작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떡하겠어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왜 저 사람은 롱다리인데 나는 숏다리인가? 여러분, 그렇게 뭐 비교하면 제 자신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다리가 길다고 멋있고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다리의 길이는 뭐라고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다리의 길이는 땅에 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땅에 닿기만 하면. 열등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입니까?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한번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자, 첫째, 현실을 도피합니다. 현실을 도피해. 자신이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면 우선 피하고 봐요. 자, 두 번째, 겁이 많아요. 그래서 모든 일에 조심스럽고 소극적인 태도를 가져요. 모든 일에. 셋째, 이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은 허세를 부립니다. 그러니까 형편에 맞지 않은데도 이 분수에 지나칠 정도로 비싼 걸 사요. 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형편에 맞지 않은데 과한 걸, 비싼 걸 사요. 자, 그런 거면 넷째, 자기 표현을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남들이 좋지 않게 평가하는 것을 견디기가 어렵기 때문에 표현을 하질 않아요. 뭐 의견을 제시를 하질 않아요. 자, 다섯째, 칭찬에 인색합니다. 칭찬에 아주 인색해요. 그리고 여섯째, 뒷담화를 즐겨요. 내가 지난번 들었는데 저 사람이 이랬대 저랬대 이러면서 뒷담화를 즐겨요. 자, 그런가 하면 일곱 번째, 다른 사람의 충고나 비판을 못 견뎌합니다. 못 견뎌요. 그래서 만만한 사람에게 그런 말을 들으면 불같이 화를 내요. 그래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폭력까지 불사해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때요? 그런데 여러분,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열등감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는 보편적 감정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과 이렇게 비교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내가 그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긍정적으로 반응하는가 아니면 부정적으로 반응하는가. 긍정적으로 반응하는가 아니면 부정적으로 반응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정체성과 이 자존감은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로부터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어린 시절 이 유아기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출생에서 3살까지, 이 유아기 출생에서 3살까지가 굉장히 중요하대요. 왜냐하면 이것이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인격의 기초를 놓는 시기라 그래요. 인격의 기초를 놓는 시기. 그래서 이 시기를 굳지 않은 시멘트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굳지 않은 시멘트에 비유하기도 해요. 야 멍청아 바보야 라고 쓰면 그대로 굳어진다는 거죠. 그대로 굳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유아기에 여러분 누가 가장 중요하겠어요? 출생에서 3살까지 이 때 누가 가장 중요하겠어요? 가장 가까운 누구의? 부모겠죠. 부모가 중요한 거죠. 특별히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영향을 받아요. 아이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빛, 이 아이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이 표정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볼 때 침울해하고 속상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엄마의 표정은 아이에게 거울이에요. 거울. 엄마의 표정은 아이의 거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깨어진 거울을 내가 계속 들여다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이미지가 깨어진 이미지가 되겠죠. 왜곡된 자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수치스러운 존재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은 뭔가를 계속해서 인정받으려는 강박관념으로 살아가요.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죠. 이 피해의식이 강하고 방어의식이 강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언어가 부정적이에요. 이렇게 칭찬해주면 땡큐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으면 될 텐데, 이렇게 칭찬하면 나한테 농담하냐 그러고, 보기가 참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뭐 뚱뚱하냐 그러고, 이 말끝마다 뭐예요? 꼬투리를 잡아요. 여러분, 사랑을 받지 못한 채 힘이 생기면 포악해지는 거예요. 독재자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을 받지 못한 채 힘이 생기면 이게 포악해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기 아이들에게 이 가능성을 보고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마세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마세요. 여러분, 칭찬과 격려는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다릅니다. 칭찬은 뭡니까? 칭찬은 내가 행한 어떤 행위에 대한 반응이죠. 내가 무슨 상을 탔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한 반응, 그래서 너 정말 잘했구나 하고 칭찬을 해주죠. 근데 칭찬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그 말을 인정을 받고 싶어서 자꾸만 뭔가 노력을 해야 되는,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격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격려라는 건 뭡니까? 존재 자체에 대한 반응이에요. 존재 자체에 대한 반응. 그 사람의 그 존재, 그 사람이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축복송에도 보면 아주 먼 옛날이라고 하는 그 축복송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떤 가사가 있냐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당신이 존재함으로 인해 내가 얼마나 기쁜지. 당신이 있는 것, 너가 내 아들이라는 것, 너가 내 딸이라는 것, 당신이 내 남편이고 당신이 내 아내라고 하는 이 사실, 그냥 이 존재, 이 존재만으로도 나는 감사하고 함께 있다는 이것만으로도 나는 기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이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격려가. 무엇을 해서만이 아니라 그냥 당신이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들려줘야 되는 메시지가 뭐예요? 너는 축복의 통로야. 너가 이렇게 태어난 것은 장차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야. 하나님이 너를 믿고 있어. 나도 너를 믿어. 그런데 한다는 얘기가, 어떻게 너 같은 놈이 내 뱃속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다. 그때 엄마 아빠가 실수해서 널 낳았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인 이 누가복음 19장의 바로 전장인 18장에 예수님이 바로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자, 삭개오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삭개오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여리고 지역의 세리장이며 돈이 많은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뭐가 작았다? 키가 작았다는 거예요. 키가 작았다. 이 작다는 이 표현은요, 정도 이상의 작은 것을 의미해요. 정도 이상의 작은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장애인에 해당되는 외모라는 거예요. 장애인에 해당되는 외모. 그 당시 유대인의 사상은 장애인을 죄 때문이라고 여겼어요. 저 사람이 장애인이 된 것은,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자들로 여겼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장애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정죄했어요. 여러분, 그러니 삭개오의 어머니의 표정이 어떻겠어요?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그것도 아들을 낳았어요. 그 당시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아이가 자라질 않는 거예요. 키가 자라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의 어머니가 어떤 표정으로 이 삭개오, 이 아이를 대했겠습니까? 삭개오가 어려서부터 어떤 자존감과 어떤 상처를 갖고 성장했을지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뿐입니까? 성장한 삭개오는 유대인이 가진 사상으로 인해서 더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사람들의 시선이 몹시 차가웠을 거예요. 유대인이면서도 죄인이요, 이방인 취급을 받으며 살아야만 했어요. 성인이 되었지만 장애인이라는 것 때문에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왜? 죄인은 절대 못 들어오게 했으니까. 장애인들은 얼씬도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동네 친구들의 그 시선, 사람들의 시선이 그를 얼마나 괴롭혔겠습니까? 그런 모멸감 속에서 어두운 감정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어떤 감정이에요? 분노의 감정이죠. 분노의 감정.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억울하면 뭐해? 억울하면 출세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억울하면 출세하라. 이 갑을의 관계에서 을로 살아가는 것이 억울하다면 너도 출세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갑질하라는 거예요. 출세해서 사회에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고,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것은 너가 을로 살아가는 게 그렇게 억울하면 너 이 다음 너도 출세해서 너도 갑질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사회가, 우리 한국 사회가 출세한 사람들이 사회에 어떤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갑질을 해요. 갑질을. 억울하면 출세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삭개오가 택한 것이 뭐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괴롭히는 이 자들을 내가 괴롭힐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출세해서 나도 갑질할 수 있을까? 그래서 뭐예요? 여리고의 세리가 되는 거예요. 세리가 되는 거예요. 세리라고 하는 이 직업은 유대 사회에서 경멸의 대상이고 가장 혐오스러워하는 직업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의 식민지로서 세리는 로마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이에요. 매국노예요. 살인자나 강도로 그렇게 여겼어요. 로마에 충성하고 로마의 입맛에 맞게 백성으로부터 세금을 걷어 헌납합니다. 이 로마를 등에 업고 세금을 더 뜯어내서 자기 배를 불렸어요. 더군다나 그는 여리고 관내에 뭐예요? 세리 조직을 총괄 관리하는 세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 힘을 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불의한 일을 서슴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왜? 자신이 받았던 이 수치스러움과 억울함과 분노를 자기 백성들에게 복수하는 거죠. 자, 여리고에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여리고에 예수님이 들어와요. 삭개오는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바로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죄인의 눈을 뜨게 하셨다. 죄인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죄인들로 여기는 창녀들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 주었다는 거예요. 이 소문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번민하고 있는 이 삭개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인가? 예수라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냥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자신의 이 정체성의 번민을 느끼고 있는데, 그런데 죄인과의 친구로 살아가는 이 예수라는 사람 도대체 누군가? 그래서 그를 보고자 달려갔어요.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벽에 부딪힌 거예요.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람들이 많았는데 키가 작으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자 뭐예요? 체면을 버린 거예요. 체면을 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체면을 좀 내려놓아야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내 체면을 좀 이렇게 내려놔야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삭개오가 있는 돌무화과 나무에 오셔서 삭개오를 쳐다보시면서 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묵어야겠다. 삭개오야. 자신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있는 이 삭개오를 보면서 예수님은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묵어야겠다. 자기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내 이름을 이렇게 따뜻하게 불러준 사람이 있었던가? 이분은 도대체 어떻게 나를 아시는가? 다들 나를 피하고 나를 증오하는데 이분은 나를 따뜻하게 불러주면서 내 집에서 하룻밤을 묵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6절을 보세요. 6절 어떻게 반응하죠?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는 거예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언제 즐거워했겠어요? 평생 즐거운 일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출생이 그랬고 성장 과정이 그랬고 직업을 통해서 부자가 되긴 했지만 그의 인생에 정말 그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생전 처음 즐거웠을 거예요. 자기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고 자기를 환영하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없는, 하늘만이 줄 수 있는, 이 세상의 가치로는, 세상의 이 모든 문화로는 줄 수 없는 하늘만이 줄 수 있는 이 평안과 자유함과 기쁨, 이 영원한 이 기쁨.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리고는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속여서 내가 얻은 일이 있다고 한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가 자신의 열등감을 커버하는 유일한 도구가 뭐예요? 돈이에요. 돈. 자기의 열등감을 커버하는 것,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그 평생 추구했던 이 수단, 그 평생 추구했던 그 목표, 그거는 바로 돈이에요. 근데 그 돈을 내려놓아요. 왜? 그가 받은 기쁨이 그것보다 더 컸기 때문에 그래요. 삭개오는 참 자유를 얻었어요. 자신의 정체성이 회복이 되었어요. 내가 누구인지 회복이 된 거예요. 재물이 더 이상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죠. 그에게 예수님이 선언을 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뭐예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그에게 임했어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여러분, 이 구원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 수 없었던 이 삭개오, 인정받지 못한 이 서러움, 그리고 이 소외감, 여러분, 거기서 살았던 이 삭개오, 그의 마음의 이 열등감, 그 한을 예수님이 씻어껴 주셨어요. 치유해 주셨어요. 자유케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누구라고 말씀하셨어요? 10절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잃어버린 자, 어둠 속에 거하는 자, 방황하는 자, 어둠 속에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캄캄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 그런 자를 찾아서 여러분 뭐예요? 구원, 참 자유를 주시고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신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에게 참 자유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더 이상 억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존재와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이 한도 치유해 주시고 자유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딸과 아들로서 건강한 자존감을 갖고 살게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여기에 멈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게 있죠.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존재,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우리 안에 있는 한, 이 모든 것이 치유를 받아요. 씻김을 받아요. 그래서 뭐예요? 참 자유를 누리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세상을 축복합니다. 섬깁니다. 격려합니다. 기뻐합니다.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해요.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안타까운 건 뭐냐면 율법주의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우리 안에 내 존재에 대한 자유함이 있어요. 세상의 가치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해요. 감싸줘요. 용서해요. 축복해요. 그런데 아니,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안타까운 것은 죄책감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적인. 그래서 자꾸 분노하고, 그래서 행복해야 될 가정이 불행해지고, 교회가 불행을 겪게 되고. 왜? 자꾸만 찌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 참 자유와 이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여러분, 우리를 자유케 하는 놀라운 이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건강한 정체성과 자존감을 갖고 살게 되는 거예요. 열등감을 브레이크스루, 돌파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첫째, 창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분명한 창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네. 여러분, 이 창조의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봐요. 하나님이 나를 보는 시각과 내가 나를 보는 시각에 여러분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게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이 능력이 뭐냐면 창조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사랑하게 돼요. 이사야 43장 1절에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읽어보시죠.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그러면서 4절에 43장 4절에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여,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You are precious and honored in my sight and I love you. I love you.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 각인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래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격을 파괴하는 수많은 공격들이 있어요. 나를 조롱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짓누르려고 하는 그런 수많은 공격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내게 들려오는 이 주님의 음성,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난 널 사랑해. 난 널 사랑해. 여기서 우리는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의 손주들에게도 여러분, 이 음성을 들려주세요. 너는 정말 보배로운 자야.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나의 이런 모습을 사랑하고 계세요. 내가 나를 보면 때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못났는지 내 자신이 서글퍼져요. 잘나지도 못했는데 잘난 양 아집과 자기 독선에 빠져있는 그런 나를 하나님은요 두 팔로 나를 안으시고 말씀하세요. 난 널 사랑해. 그리고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나는 너와 함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는 창조의식이에요. 창조의식.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묵상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가 이 브레이크스루, 이 열등감을 돌파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분명한 목적의식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이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세요. 목적의식.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의 유익과 나 자신의 편안함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이 울타리를 넘어서 여러분 세상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이에요. 그래서 분명한 창조의식과 여러분 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기쁨이에요. 즐거움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당신의 선한 일을 이루고 계셨다는 거예요. 나를 파트너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일을 시키고 나를 노예처럼 부려먹고 그러기 위해서 나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를 파트너로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왜 선한 일을 계획하고 계셔서 그 일을 하게 하세요? 그거를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정한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그 열매를 맛보며 그 기쁨을 맛보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여러 가지 일로 산다는 것이 힘듭니다. 산다는 것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힘들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여러분 열망하세요.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내 인생은 이렇게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 당신의 선한 일을 이루고 내시고야 마시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비교의식에 사로잡히지 말고 분명한 창조의식과 분명한 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브레이크스루, 열등감을 돌파하고, 그리고 그 열등감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을 위로하며 건져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만나면, 그래서 그 예수를 생각하면 내가 죄와 사망의 이 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뿐만이 아니라 내 존재, 그 내 안에 있는 상처, 내 안에 있는 한, 이 모든 것도 치유해 주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를 기쁘게 하시는 우리 주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구원이 임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창조의식을 가지고 나를 통해 선한 일을 이루어내시고 마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바라보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찬양하며 믿음으로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축복의 통로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건강한 가정,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의 복을 흘러 넘치게 하는 그러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